오늘 마가복음 13장 우리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라고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저 큰 돌들하며 웅장한 건물 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훌륭한 건물들을 보느냐? 여기 있는 돌 하나도 그냥 쌓여있지 않고 하나같이 모두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한 명이 성전을 가르쳐 보이며 대단한 규모를 언급합니다. 성전의 규모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같이 놀라고 같이 막 감동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성전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너무나 성전이 웅장하지 않습니까? 네가 이 훌륭한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그냥 쌓여있지 않고 하나같이 모두 무너지리라. 아무리 화려한 겉모습의 성전에 권위가 있을지라도 다 사라질 것이다. 화려한 겉모습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작고 초라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헤롯 성전은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관리하고 이들을 다스리는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돌 하나도 그냥 쌓여있지 않고 하나같이 다 무너지리라. 여러분, 실제로 AD 70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을 통해서 정말로 이들이 말한 그 엄청난 이 화려한 웅장한 건물이 다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말로 얘기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화려하고 웅장하다고 하는 건물, 그것이 다 돌 하나도 쌓여있지 않고 모두 어떻게 돼요? 실제로 무너져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50년 뒤의 일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뒤의 일을, AD 70년이니까 3, 4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신, 역사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옆에 두 제자 야고보, 요한이 우리를 오른편에 왼편에 올려주십시오. 그들은 어떤 세상의 출세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을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제자들은 그것이 고난과 죽음인지도 모르고요. 뭐라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 옆에 오른편 왼편, 어떤 세상에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마시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게 될 것이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신났어. 와, 우리가 예수님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예수님 옆에 오른편 왼편에 올라간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에 가서 야고보가 감옥에 갇히죠.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하게 돼요. 나중에 요한은 또 안모섬에 가서 또 그는 계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은 예수님 옆에 오른편 왼편 뭔가 세상적인 출세와 명예와 권력을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예수님 말이 맞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걷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 말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오늘 13장뿐만 아니라 지금 당시에는 이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는 것도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가 내 이름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것도 베드로는 뭔 소린가 이해하지 못하죠. 여러분, 결국은 주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괜히 예수님 지나가다가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40년 뒤에 벌어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다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 줄 아느냐. 2절, 3절,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 맞은편 올리브산에서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나와 예수께 물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런 일이 다 이루어질 무렵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그 날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어떤 이적을 보이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속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특징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사람들을 속인다. 속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아라.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소문이 들려도 놀라지 말라.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죠. 아직 마지막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해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해산하는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이 당할 고난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 신자들은 믿음으로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원치 않는 곳에 잡혀가기도 하고 재판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민족이 대항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다 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변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공회에 끌려갔어. 그가 자기의 신앙을 변론한 것처럼 성령께서 너희에게 행할 말을 전해줄 것이다. 고난당할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앙을 증언해야 될 것이다. 9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너희는 법정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매질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로 인해 왕과 총독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증언하게 될 것이다. 먼저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한다. 너희는 정신을 바로 차리라. 너희는 고난당할 것이다. 총독들 앞에 왕 앞에서 너희들은 증언해야 될 것이다. 그러기까지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한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리고 이후에 마지막 내가 가까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해야 할 말을 주실 것이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붙잡혀 가서 재판을 받게 될 때 무슨 말 할지 미리 걱정하지 말라. 때에 맞게 너희에게 주시는 말만 하면 된다. 말하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너희가 재판을 받을 때, 고난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잡혀가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지만 어려움을 당하지만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얼마나 사람들이 와서 막 말을 시킵니까? 예수님 침묵하십니다. 예수님 별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몇 마디 말씀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신을 배신해 죽게 내어줄 것이다. 자식들이 부모를 배역해 죽게 만들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 구원받는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가는 거예요. 뭐 꼭 종말의 마지막 때가 있든 없든 거기에 상관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바울이 그가 마지막 전도 여행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주변에서 말려요. 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바울 예루살렘 가면 당신 죽어. 막 예언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감옥이 두렵지 않다. 나는 죽기를 각오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면은 감옥에 잡혀갈 것이야. 실제로 그게 맞아요. 바울은 알면서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또 그는 잡혀가서 로마로 끌려갑니다. 저희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어요. 로마로 가요. 거기서 몇 년을 지내요. 바로 안 죽여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공회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은요, 실제로 바울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사도 바울은 그가 공회에 잡혀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세상에서는 미움을 당하지만 그는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이 끝까지 견딘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않으면 내 힘으로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딘다. 왜?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시오. 그러면 마지막 때가 언제일 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견디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시고, 마지막 때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고, 마지막 때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이시다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수님을 증거하라. 두려움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끝까지 견디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간직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